네, 반갑습니다. 우리 이 시간 좌우로 살피며 이렇게 인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우리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이 복된 주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57편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57편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아멘입니다. 인도의 의료 선교사인 폴 브렌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폴 브렌트의 부모님도 의사고 이 폴 브렌트도 의사예요. 그래서 선교를 나가는데 선교는 타문화권에 나가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을 선교라고 합니다. 타문화권, 그러니까 외국이죠. 근데 이 폴 브렌트가 부모님이 인도 선교사셨는데 인도 선교지에서 어디서 부모님이 선교를 하셨냐면 한센병자들, 그러니까 문둥병자들을 섬겼어요, 부모님이. 그래서 이 폴 브렌트 의사 선생님은 어릴 때부터 유년기 또 그리고 청년기 시절까지 자신의 성장 환경을 보면서 괴로워했어요. 왜냐하면 늘 한센병 환자들을 눈앞에서 보고 그들의 일그러지고 망가진 얼굴과 몸을 보면서 굉장히 두려움에 있었어요. 왜냐하면 언젠간 자신도 한센병에 걸릴 것 같다는 생각이 든 거예요, 어릴 때부터. 저들처럼 나도 저들과 같이 있다가 저들처럼 걸리면 어떨까라는 두려움 때문에 굉장히 자기가 어릴 때부터 성장 환경 속에서 괴로웠다라고 이는 고백을 해요. 폴 브렌트가 성장 후에 어느 날 집에 들어왔는데 한센병과 같이 감각을 느끼지 못하는 문제가 이에게 생겼어요. 그때부터 이 폴 브렌트의 기도는 약 한 달 동안 어떤 기도였냐면 저에게 고통과 통증이라는 감각을 돌려주세요라고 기도를 했대요. 한 달 동안 통증이 안 느껴지는 거예요, 고통이. 그래서 내가 한센병에 걸렸구나. 감각을 느끼지 못하는. 그래서 통증이라는 감각, 내가 고통이라는 감각을 다시 되찾을 수 있도록 돌려주세요. 다행히 한센병은 아니었고 일시적인 마비 현상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생각을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한센병은, 문둥병은 고통이 없어지는 병이잖아요. 몸에 통증을 못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통이 없으면 좋은 거 아닌가? 아니죠. 고통이 없기 때문에 손가락이 떨어졌는지도 몰라요. 그리고 고통이 없기 때문에 코가 떨어져 나가는지도 몰라요. 고통이 없기 때문에 맨발로 다녀서 뼈가 드러날 정도로 상해를 깊이 입어도 내가 그 고통이 없기 때문에 내가 어떤 증상인지 모르는 것이죠. 그래서 폴 브렌트가 한 달 만에 고통이 돌아온 거예요. 주먹 갖다 이 나무를 쳤는데 아픈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감사히 눈물을 흘렸는지 모른다고요. 그래서 본인이 내가 다시 고통을 경험할 수 있고 통증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 나에게 얼마나 큰 기쁨인가. 고통이 있고 통증이 있기 때문에 나는 돌이킬 수 있다. 더 안 좋은 상황에서 나는 돌이킬 수 있다. 그만큼 고통은 나를
돌이키고 성장시킬 수 있는 은혜를 준다라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57편의 시의 배경은 어떤 배경이냐면요, 다윗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다윗은 너무나 하나님과 그의 나라에 있는 백성들에게 사랑을 많이 받았어요. 전쟁에 나가서 혁혁한 공을 세웠고, 그런 사람들이 그 다윗에 대해서 다윗의 이름을 넣어서 다윗은 만만이요, 그리고 그 나라의 왕이었던 사울은 천천이라는 말까지. 그래서 그렇게 자신의 명예와 인기와 권력을 다윗이라는 그 사람에게 뺏긴 그 왕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힘들었겠죠. 그래서 다윗을 제거하려고 마음을 먹습니다. 그래서 이 57편의 시는 뭐냐면, 사울이라고 하는 한 나라의 최종 권력자가 누구를 죽이려고 하냐면 다윗이라고 하는 그 한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군사를 풀고 자기의 가지고 있는 힘을 다 이용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배경 속에서 다윗이 얼마나 두렵고 무서웠겠어요. 다윗이 얼마나 두렵고 무서웠겠어요. 한 사람이 내가 내일 해가 뜨기 전까지 내가 이 밤에 너를 없앨 거야 라고 한 사람이 우리를 위협하고 겁박해도 우리가 얼마나 마음이 떨리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한 나라의 원수가, 한 나라의 국가의 왕이 그 다윗이라는 한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군사를 풀고 얼마나 많은 함정들을 파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때 그 상황 속에서 쓰여진 시가 바로 이 다윗의 시입니다. 시편 57편, 오늘 이 시예요. 자, 그런데요, 이 다윗의 반응이 이런 상황이잖아요. 사방이 다 자기를 에워싸는 것 같죠. 왜냐하면 한 나라의 국가의 권력자가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이거는 뭐 피할 데도 없어. 오른쪽으로 가도 따라오고 왼쪽으로 가도 따라오고, 숨어도 자기를 찾으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수많은 사람들, 죽음이 늘 그의 코앞에 있는 상황. 그런데 다윗이 이런 상황에서 뭘 하냐 보니까, 우리 한번 시편 57편 7절을 봅시다. 시편 57편 7절입니다. 자,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시작. 하나님, 나는 내 마음을 정했습니다. 나는 내 마음을 확실히 정했습니다. 내가 가락에 맞추어.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다윗이 이런 상황인데 뭐라고 하냐면, 마음을 정했다는 말을 두 번 하죠. 제가 정했습니다. 정했습니다. 뭐 하기로 정했죠? 노래를 부르기로 정했습니다. 하나님께 찬양하기로 정했습니다. 말이 되는 상황이에요? 말도 안 되는 상황이죠.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노래가 나올까요? 근데 이러한 비슷한 상황이 성경에는 여러 군데 나옵니다. 자,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사도행전 16장 25절을 우리 함께 볼게요. 사도행전 16장 25절입니다. 준비 시작. 한밤중 되어서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부르고 있는데 죄수들이 듣고 있었습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 바울과, 사도행전 16장은 어떤 배경이냐면, 바울과 실라가 귀신 들린 한 조그만 여종을 자유케 해줘요. 그러니까 귀신을 떠나보내는 거예요. 귀신이 사로잡고 있던 한 여자아이를 이 바울이, 실라가 물리쳐 준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의 결과로 뭐가 있었냐면, 그 여종을 통해서, 그러니까 점을 치고 그 사람들의 그런 어떤 신수를 봐주는 그것들로 돈을 버는 사람들이 뭘 잃게 됐냐면, 이제 돈을 벌 수 있는 길이 잃어버린 거게 된 거예요. 그래서 바울과 실라를 모함해서 어디에 가두죠? 감옥에 가다요. 근데 다 읽진 않았지만 몹시 많은 매를 때리고 그를 감옥에 가둬놔요. 그러니까 바울과 실라가 바울에 가둬서 온몸은 다 망가졌지. 그리고 본인들은 좋은 일을 했는데, 귀신 들린 아이를 자유케 해줬는데, 그 일로 인해서 자기들이 이런 고통을 받고 매를 맞는데, 그때 바울과 실라가 뭐라고 되었냐면, 아까 방금 읽었던 것처럼 사도행전 16장 25절에 한밤이 됐어요. 그 차가운 감옥 바닥에서 온몸은 매를 맞아가지고 막 으슬으슬거리고 온몸에 멍이 안 든 곳이 없고 상처가 막 터져 나오는데, 한밤중 되어서 바울과 실라가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불러요. 저는 이게 진짜 이해가 안 돼요.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성경이니까 그럴 수 있지, 이랬나 보다 라고 하지만, 여러분의 실존에,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렇게 모든 사람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그리고 모든 권력자들이 나를 어떻게든
내 삶을 이 땅에서 없애려고 하는 그 시점, 그리고 좋은 일을 했는데 몽둥이가 날라오고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는 그 상황 속에서 어떻게 노래를 부르냐고요. 어떻게 찬양을 부르냐고요. 어떻게 감사하냐고요. 저는 결론적으로 이 모습이 한 주간 우리의 주변 사람들에게 우리가 보여줘야 하는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시편 3편 1절부터 6절을 보면요, 이 시편 3편, 이 시편이라는 책의 3편의 배경은 뭐냐면, 다윗이 왕이었을 때 아들 압살롬이 뭘 일으키냐면 반역을 일으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들이 아버지의 목에 칼을 겨눈 거예요. 그래서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는데, 그 반역을 일으킬 때 압살롬과 함께 힘을 모았던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면 다윗과 함께 오랜 시간 동안에 충성을 다짐했던 신하들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자신의 아들의 반란을 일으킬 때 늘 다윗에게 충정을 다했던, 충심을 가지고 다윗을 섬겼던,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그를 따랐던 사람들이 그 아들과 함께 뭐예요? 다윗에게 칼을 겨눈 거예요. 여러분, 이런 배신감과 이런 상실감 말로 표현 못하겠죠. 그때 다윗이 시편 3편 1절부터 6절까지 시를 씁니다. 자, 우리 한번 볼게요. 그 배경으로 아들 압살롬의 반란을 일으켰을 때입니다. 준비 시작. 주님, 나를 대적하는 자들이 어찌 이렇게도 많습니까? 나를 치려고 일어서는 자들이 어찌 이렇게도 많습니까? 나를 빗대어 하나님도 너를 돕지 않는다 하고 빈정대는 자들이 어찌 이렇게도 많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나를 에워싸 방패, 나의 영광, 나의 머리를 들게 하시는 분이시니 내가 주님을 바라보며 소리 높여 부르짖을 때에 주님께서는 그 거룩한 산에서 응답하여 주십니다. 내가 누워 고나게 잠들어도 또다시 깨어나게 되는 것은 주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나를 대적하여 사방에 진을 친 자들이 천만대군이라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으렵니다. 이해할 수 없죠. 천만인이 나를 둘러싸고 있어도, 이제는 쫓기는 신세가 돼서 아들뿐만이 아니라 자기를 따랐던 믿었던 신하들까지도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이 판국에 다윗이 처음에 1절부터 2절까지는 어떻게 저를 이렇게 헤아리는 사람이 이렇게 많습니까? 사방팔방을 봐도 나를 죽이려는 자들밖에 없습니다. 사람들이 빈정댑니다. 하나님도 너를 돕지 않는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떻게 너한테 이렇게 행할 수 있겠냐? 여러분, 우리의 실존 가운데 이런 삶이 있다는 거죠. 정말 하나님이 정말 내 삶을 돌보시는가? 어떻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많은 환경들이 나를 이렇게 옥죄어 맬 수 있겠단 말인가? 그런데 3절에 그러나 반전이 있어요. 이 깜깜한 밤인데, 이 고통의 밤인데 거기서 또 다윗이 뭘 하냐면 노래를 부르고 있다는 거예요. 나는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저를 돌보시기 때문입니다. 라고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욥기 35편 10절, 우리 세 번역을 한번 볼게요. 준비, 욥기 35편 10절입니다. 준비 시작. 그러나 네, 뭐냐면 밤에 노래하게 하시는 하나님, 어둠 가운데 노래하게 하시는 하나님. 저는 오늘 이 복된 주일에 여러분의 삶에 어떤 캄캄한 밤이 있고 흑암 같은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그 밤에도 노래를 부르게 하시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심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여러분의 삶에 어떤 어려움이 내 앞에 봉착하고 있을까? 근데 마음이 어려운데 내가 누구에게 손을 내밀어야 될까? 가장 힘든 건 뭘까요? 우리가 너무 외롭고 힘든데 나이가 들어갈수록, 그리고 성인이 되고, 또 그리고 장년 노년이 될수록, 우리 여기 계신 우리 연세 지긋하신 우리 노인분들은 더 이해하실 겁니다. 이제는 의지할 수 있는 대상이 없는 거예요. 내가 어디에 이 마음을 토로할까? 손을 내밀 수 있을까? 사람들에게 이야기해도 그때뿐이에요. 다시 또 외로움과 고독 속으로 와요. 내가 나 혼자 이 짐을 지고 가는. 그런데 오늘 다윗은 우리에게, 또 바울은, 성경은 우리에게 뭘 말하냐면 이 밤중에 아무도 나를 돌보지 않을 것 같고, 남편도 자녀들도, 그리고 내 삶에 그렇게 가깝게 지냈던 그 친구들도 내가 손을 내밀어도 진심으로 내 손을 잡아줄 수 없는구나. 그때 성경은 말하는 거죠.
하나님께 나아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나의 방패가 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제 음성에 귀를 기울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세상 끝날까지 저와 함께 계십니다. 저는 지금도 이 깜깜한 밤에 헤매고 있는 분이 계시다면 그 사람이 아닙니다. 그 환경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밤에, 어떻게 하면 이 캄캄한 밤 속에서 노래를 부를 수 있을까? 그 답을 우리는 57편 7절에 한 가지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7절을 한번 다 같이 볼게요. 57편 7절입니다. 준비 시작.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으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로다. 뭐냐면 결단해야 된다는 거예요. 의지적으로. 그냥 저절로 되는 게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은 마법적인 게 아니에요. 우리가 자동 온도 조절 장치가 있죠. 그래서 날씨가 추워지면 온도가 높아지는 거예요. 날씨가 더워지면 자동적으로 온도를 낮춰주는. 근데 마치 기독교 신앙을 그렇게 이해하시는 분이 있어요. 언젠가 내가 뜨거워지겠지, 언젠가 내가 더 하나님 가까워지겠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실 때 지정의를 주셨다 그래요. 그러니까 뭐냐면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는 그 안과 여러분이 그 알았을 때 나오는 감정, 정서적인 것과 더불어 여러분이 거기서 멈추면 안 아니라 의지적으로 결단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정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이 확정해야 돼요. 내 마음이 확정됐습니다. 주님, 제가 이런 절망의 구렁텅이에 있지만, 하나님 앞이 보이지 않는 캄캄함 속에 있지만 제가 제 마음을 확정하겠습니다. 제가 이 캄캄한 밤에도 하나님, 제가 노래를 하겠습니다. 노래를 하겠습니다. 제가 주님을 바라보겠습니다. 감사하겠습니다.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실 하나님을 제가 바라보겠습니다. 의지적으로 결단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기도는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의지적으로 결단하고 기도의 자리에 나가는 것입니다. 예배에는 저절로 나와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아침에 일어나서 내가 오늘 주님께 나와 예배하고, 내가 주님께서 이 캄캄한 내 밤 같은 상황 속에서 나에게 말씀을 통해 소망을 주실 것을 믿고 의지적으로 결단하고 이 자리에 앉아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의지적으로 내가 확정하고 확정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위기를 만났을 때 두 가지의 갈림길에서, 다윗도 사람이다 보니까 자기의 실존이 흔들리는 거예요. 너무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삶이. 그러니까 여러분, 그럴 수 있잖아요. 목사도 그럴 수 있고 어떤 위대한 믿음의 선배도 그럴 수 있어요. 다들 그 캄캄한 어두움과 광풍이 딱 불어오면 몸이 휘청거리죠. 근데 그 휘청거리는 것 속에서 우리가 거기에 뭘 맡기면 안 돼요. 다시 기우뚱거리는 몸을 딱 붙잡고 하나님께 나의 선을 고정해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 제가 주님을 놓쳤습니다. 베드로가 캄캄한 바다, 물 위로 나를 오라 하십시오라고 주님께 말씀드려놓고 주님, 물 위로 나와라. 그래서 바다 위로 나왔는데 그가 주님께 시선을 놓치니까 어떻게 돼요? 광풍이 불어오고 캄캄한 바다를 보니까 겁이 덜컥 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과 환경은요, 녹록지 않습니다. 저는 기독교 신앙은 구름 위를 걷는 것을 얘기하지 않아요. 우리의 실존이 얼마나 무섭고 두렵고 정말 내가 감당하기 힘든 어려움과 환경이 불확실성을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오는지를 늘 얘기합니다. 그때 성경은 뭐냐면 그 환경을 놓고 기도하기보다는 그 환경을 통제하시고 그 환경 속에서도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의지로 결정하고 주님을 바라봅니다. 그런데요, 제가 시편 57편을 유심히 보니까 57편의 전체 구도는 진짜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녹록지 않아요. 그냥 이렇게 결정하면 끝나야 되잖아요. 절대 끝나지 않습니다. 자, 우리 한번 3절을 한번 볼게요. 3절부터 쭉 읽어볼게요. 7절까지 3절. 7절은 결국적으로 확정한 거예요. 다시 3절 시작.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그의 인자. 자, 3절에 뭐라 그래요? 그가 나를 구원하실지라.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을 구원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예배를 끝나고 자동차에 시동을 걸 때 4절이 와요. 4절 볼게요. 시작. 이 사자들 가운데서 살며 내가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웠으니 그들의 이는 창과 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자, 3절에 구원하실지라 했는데 4절 되니까 뭐라 그래요? 내가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웠대요.
이렇게 예배를 뜨겁게 드리고 말씀을 듣고 확신을 갖고 나갔는데 운전해서 딱 나아가는데 바로 내가 당장 월요일부터 맞닥뜨려야 되는 현실이 또 같이 몰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또 절망 가운데 있어요. 근데 또 5절을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또 뭐예요? 이렇게 했다가 또 엎치락뒤치락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그리고 6절을 또 볼게요. 6절 시작.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팠으니 자기들이 그 중에. 그리고 7절입니다. 우리 아까 읽었던 시작.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으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로다. 아멘. 자, 우리는 어떤 인생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의지를 드리게 되냐면 계속 엎치락뒤치락 하는 거예요. 내가 지난주까지만 해도 되게 은혜를 받고 힘있게 살아야지 결단을 했는데 또 한 주가 지나니까 그냥 인생이 너무나 고단하고 힘든 거예요. 그래서 빨리 저를 데려가 주세요. 빨리 이 실존에서 저를 그냥 주님 없애주세요라는 기도가 나올 정도로 힘든 상황. 근데 또 내가 말씀을 듣고 또 기도를 하게 되면 다시 주님이 나에게 소망이 되세요. 근데 여러분, 결국은 우리가 실존이 구름 위로 걷는 것처럼 한 번에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엎치락뒤치락 하는 가운데 결론적으로 하나님께 우리가 몰아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반복적으로 강세를 주는 거예요. 내 마음이 확정하는 거 되지 않아. 확정하니까 그 다음날 또 흔들려. 확정하니까 또 흔들려. 그러니까 확정되었고 확정되었사오니.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우리가 엎치락뒤치락 하지만 궁극적으로 우리의 인생의 결론, 우리의 한 주의 삶의 결론은 뭐가 되냐면 결국은 주님이 내 삶 가운데 승리를 주실 것이다. 결국은 주님이 이 캄캄한 터널 가운데 빛을 비추실 것이다. 이것이 우리 가운데 결론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기 오시기 전까지 이 확정되지 않았어. 내가 목요일까지 아침 큐티를 들으면서 그래 맞아 이렇게 살아야지. 내가 어떤 예배를 드리면서 내가 책을 읽으면서 성경을 읽으면서 그렇게 살아야지 라고 했는데 또 이 주일 아침에 교회를 오는 발걸음부터 내 마음이 무너지는 경우가 있다면 오늘 이 7절이 바로 여러분에게 오늘 복된 주일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여러분들이 확정하는 날 주님 앞에 내가 내 믿음을 드리고 이 캄캄한 어둠 가운데 이 실존 가운데 내가 여기서 잡아먹히지 않겠습니다. 주님, 이 실존을 넘어서 내가 빛으로 임하실, 태양으로 임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의지를 갖고 나아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결단이 오늘 함께하는 교회 모든 성도들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이제 친하게 지내는 한 목사님이 저 시골 어떤 마을에 이제 본인이 이제 집회를 하러 갔대요. 집회를 하러 갔는데 이분이 안 가는 데가 없습니다. 뭐 선부터 시작해서 안 가는 데가 없는데 이제 거기를 갔는데 진짜 시골 교회더래요. 시골 교회고 그 목사님하고 장로님 한 분하고 그리고 아이들도 거의 없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자기가 설교를 하고 이제 밤에 숙소를 안내해 준다고 해서 논길을 따라서 이제 장로님이 안내해 주는 거예요. 목사님 오셨다고 가는데 보통 이제 아무리 논길이라도 지금은 이제 가로등이 있잖아요. 가로등이 있는데 다 꺼져 있더래요. 그냥 있는데 꺼져 있더래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궁금해가지고 아니 저렇게 불을 켤 수가 있는데 왜 불을 안 켭니까? 라고 했더니 장로님이 하는 말이 말씀이 뭐냐면 원래 예전에는 켜놨는데 저 불빛을 켜놓으면 태양도 아니고 환한 것도 아닌데 그냥 잠시 잠깐 악기를 비추는 빛이잖아요. 저거를 켜놓으면 곡식들이 안 자란다는 거예요. 다 캄캄하게 칠흑같이 만들어야 이 곡식과 식물들이 밤에 자랄 수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거기서 되게 많은 인사이트를 얻은 거예요. 아, 이 캄캄한 밤에 캄캄한 어둠 속에서 하나님은 가장 멋지게 일을 하시는구나. 우리는 작은 불빛이라도 켜주시지. 그런데 이 밤에 어떠한 자그마한 불빛도 켜면 안 됩니다. 이 밤은 곡식들이 가장 잘 자랄 수 있는 환경입니다. 창세기 1장을 보면요, 우리의 시간과 다른 시간의 개념이 나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죠?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아침이 돼서 저녁이 되면 하루가 끝났다고 말하잖아요. 첫째 날에 이제 끝났네.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시작해서 오늘 하루 잘 한번 시작해보자 하고 이제 밤이 되면 이제 하루가 끝났다. 첫째 날 끝. 그런데 창세기 1장 5절, 1장 8절, 1장 13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할 때 반복해서 하는 말씀이 있으세요. 그게 뭐냐면요, 이렇게 얘기해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그러니까 우리는 아침이 돼서 저녁이 되면 이제 하루가 지난 건데, 하나님의 시간은 뭐냐면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면 끝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이 천지 창조에서 이 말씀은 무엇이냐면,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신학적으로 성경적으로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은 누구의 도움을 필요로 할까요, 안 할까요? 필요로 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낯이 돼서 우리가 뭔가를 하고 우리가 뭔가를 활동을 해야 뭔가 우리가 어떤 성과와 성취가 있는 걸로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실 때 이 땅에 있는 모든 역사는 언제 일어나냐면 우리가 잠잘 때 일어나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상황일 때, 우리가 묶여 있을 때, 내 힘으로는 도저히 그 줄을 풀 수 없을 때. 그런데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하나님께 나와서 눈물로 밤을 지새우는데 그 일이 이루어져 있는 거예요. 우리는 아침이 되어서 하루가 시작하는데 성경은 저녁이 되어야 하루가 시작이 돼요. 하나님은 밤에 역사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이 잠을 자고 있는 중에 하나님이 세상을 돌보세요. 인간이 아무리 우월하고 뛰어나다고 생각하는 자기의 능력을 믿고 활동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잘 보이지 않아요. 어쩌면 우리가 내 힘으로는 도저히 닿을 수 없고 할 수 없는 그 영역이 있을 때 하나님은 그곳에서 얘야, 너가 할 수 있는 게 없다. 내게 맡겨라. 이 밤에 내가 일을 할게. 자그만 불도 의지하지 말아라. 이 밤에는 내가 일하는 시간이야. 사도행전 5장 18절부터 19절을 보면요, 우리 한번 볼게요. 사도행전 5장 18절부터 19절입니다. 자, 준비 시작. 옥에 가두었더니 19절에 주의 사자가, 여러분 5장의 내용은요 어떤 내용이냐면요, 죽이려고 가둬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 예수님의 제자들이 진짜 복음을 전하다가 매를 맞고 이제 너네 이제 죽어, 너네 삶은 이제 끝난 거야 라고 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주의 천사가 밤에 찾아가서 옥문을 열어줘요. 그를 끌어내요. 이 사람들이 한 게 있어요? 한 거 없어요. 하나님이 이들이 아무것도 할 수 없이 막막한 상과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밤중에 옥문을 열어서 그들을 끌어내십니다. 사도행전 18장 9절을 한번 볼게요. 18장 9절입니다. 준비 시작. 밤에 주께서 한 사람 가운데 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여러분 이게 어떤 상황이죠? 풍랑을 만나서 정말 모든 사람이 죽게 생긴 거예요, 배에서. 그때 하나님이 언제 바울에게 찾아오죠? 밤에 찾아오세요. 여러분 가장 캄캄할 때, 가장 어두울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가장 크게 역사하는 시간인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제 팬데믹이 왔었어요. 그렇죠? 2019년도 12월에 이제 시작돼서 우리가 2021년도 상반기까지 우리가 코로나라고 하는 팬데믹에 모든 전 세계가 얼어붙었던 시기가 있습니다. 그때 총신대학교 신대원의 구약학 교수였던 김지찬이라는 교수님이 이런 책을 썼습니다. 성경과 팬데믹. 근데 거기에 내용이 굉장히 우리에게 많은 통찰을 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염병이라는 깊은 밤을 주셨을 때 전염병의 원인과 출처보다는 성경의 원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은 전염병의 원인보다는 전염병을 통해 하나님이 누구신지, 전염병을 통해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깨닫게 하시려는 건지에 대해서 더 관심이 많으시다. 우리는 다 어디 있어요? 전염병의 출처가 어디야? 전염병을 누가 퍼뜨렸어가 아니라 성경은 이 전염병 속에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지 생각해보자. 전염병보다 하나님이 작으신 분인가? 전염병보다 하나님이 약하신 분인가? 하나님의 크심을 생각해보자. 그리고 이 전염병이라는 이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걸 통해 뭘 깨닫게 하시려는 것이지? 이 캄캄한 밤 가운데 여러분의 삶의 실존을 위협하는 그 상황 속에서
여러분이 먼저 생각해야 될 건 뭐냐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능하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전지하세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자신의 아들을 내어줄 만큼 여러분 한 명 한 분을 사랑하십니다. 이걸 생각하셔야 돼요. 지금 여러분의 환경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은 성실하게 역사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 환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깨닫게 하시려는 것이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염병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전염병보다 크신 하나님, 그리고 전염병을 통해서 하나님이 뭘 깨닫게 하시려는 건지를 여러분이 초점을 맞추라는 것이 성경의 원리라는 거예요. 성경은 말합니다. 밤은, 따라하세요. 밤은 우리에게 반드시 유익하다. 이 밤은 단절의 시간이고, 이 밤은 고통의 시간이고, 이 밤은 고난의 시간이에요. 근데 이 밤은 우리가 볼 때는 어둡고 무섭고 이 밤이 빨리 끝났으면 좋겠는데, 이 밤에 하나님이 가장 여러분의 삶에 역사하는 시간입니다. 이 밤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가장 잘 자라나게 할 수 있는 성숙의 시간인지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밤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알아가고, 이 밤을 통해서 내가 정말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여러분, 욥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성경에 보면 욥기가 있는데요, 이 욥이라는 사람이 엄청난 부자였습니다. 자녀도 엄청 많았고요. 그래서 동방 쪽에 욥만큼 사람들이 볼 때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 없을 거라 생각했어요, 사람들이. 왜냐하면 아이들도 자손들도 많았고, 또 그리고 그가 가지고 있는 양떼와 그가 가지고 있는 그 재산의 목록이 동방 제일의 부자였거든요. 그런데요, 어땠어요 여러분? 하루아침에 하늘에서 갑자기 말도 안 되게 불이 내려요. 불비가 내려서 농작물과 그가 가지고 있는 재산들을 다 잃게 만들고, 그렇게 자랑하던 자기의 예뻐 보이고 아름다웠던 아이들이 생일잔치를 하다가 그 집이 무너져서 다 죽어버립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아내까지도 그를 떠나요. 그리고 그의 몸에 뭐가 나죠? 악성 종기가 나타나서 몸이 간지러움을 참을 수가 없을 만큼 그가 괴로움 속에 있게 돼요. 우리 이렇게 보죠. 욥 버림받았다, 하나님한테. 욥 저주받았네. 어떻게 저렇게 하나님께 받은 복을 그렇게 누리며 살았던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하루아침에 모든 걸 잃고 저렇게 비참하게 기아장 같다 자기 몸을 팍팍 긁으면서 뼈가 보일 정도로 긁으면서 고통 가운데 있는 거지? 저는 진짜 인생 가운데 남아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그런데요, 여러분, 그 캄캄한 밤 가운데, 욥의 밤 가운데 욥이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그 밤이 지나지 않았어요. 그 밤 속에 욥이 하나 깨달은 게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욥기 42장 5절입니다. 욥기 42장 5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여러분 보세요. 아직까지 교회를 나오지만 하나님을 그냥 요술램프 진이나 나의 소원을 이루어주는 도구로 생각하시고 교회 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정말 어떤 건지 아세요? 붕어 싸만코 아시죠? 아이스크림 되게 좋아하는데. 근데 붕어 싸만코의 진짜 핵심은 뭐냐면 그 안에 있는 팥이거든요. 팥. 붕어빵도 팥이지만 붕어 싸만코도 팥이 중요합니다. 근데 그 앞에 껍질 있잖아요. 과자 껍질이. 그것만 벗겨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마치 그냥 여러분이 지금 있는 환경의 문제를 해결하는 정도로 하나님을 믿는다면 여러분이 정말 귀중한 보물을 놓치는 거예요. 욥이 재산을 다 잃었어요. 그리고 아이들을 다 잃었어요. 그리고 그게 남는 게 아무것도 없어 보였어요. 그런데 욥이 이 깜깜한 밤중에 깨달은 게 뭔지 알아요? 전에는 하나님을 기로만 한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해요. 욥이 하나님을 들어서 한 거예요. 근데 이제는 뭐예요? 성경에서 눈은 뭐냐면요, 만남을 의미해요. 눈은 뭐냐면 실존과 실존이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내가 하나님을 귀로만 들었어요. 하나님 위대하시구나, 하나님 전능하시구나, 하나님 좋으신 분이구나, 하나님 사랑 많으신 분이구나, 나의 죄를 사하신 분이구나. 그런데 욥이 이 밤중에 뭘 깨닫게 되냐면, 첫 번째, 자기가 자기 힘으로 자기의 삶을 읽었다는 것을 자기는 늘 확신하며 살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 내가 열심히 사니까 복 주셨지. 그런데 욥이 알았어요. 이거는 내 힘으로 이루어진 게 아니었구나. 이것은 내가 가진 어떤 능력과 힘으로 내가 자녀를 낳고 이걸 이룬 게 아니겠구나. 그걸 깨달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자기의 힘을 빼게 된 거예요. 여태까지는 자기 잘난 맛에 살았어요. 욥은 의로운 자라고 말하지만 실제로 욥은 마지막에 하나님을 저주합니다.
하나님 차라리 이렇게 자기의 생일날을 저주할 만큼 너무 삶이 힘든 거예요. 아내가 떠나가고 병이 들고 모든 곡식과 모든 육축과 자기가 가진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리니까 나오는 거죠. 왜냐하면 귀로 들은 하나님, 그냥 몸만 교회 와서 믿는 하나님은 자기의 삶 가운데 실존적으로 어두움이 올 때 역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욥을 사랑하시죠. 욥이 정말 이 삶 가운데 자녀 10명보다, 그리고 그가 가진 어떤 육축보다 더 귀한 것을 얻기 원하셨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온 천지를 만드신 그 하나님이 욥을 자기의 생명과 같이 사랑한다는 거. 아브라함이 고백하죠. 나의 상급과 나의 기업은 이삭이 아닙니다. 자녀가 아닙니다. 내가 가진 어떤 재산이 아닙니다. 소유가 아니라 미래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 되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전부가 되십니다. 여러분, 그것을 깨닫는 그 사람이 세상에 호령하며 살아요. 그것을 가진 사람이 모든 사람에게 반가운 사람으로 살아요. 그것을 가진 사람이 모든 사람 앞에서 넉넉함을 갖게 돼요. 왜냐하면 모든 만물과 모든 것을 쥐고 계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을 귀가 아니라 실존적으로 믿기 때문이에요. 밤은 그 일을 해요. 밤은 네가 네 인생 경영하지 못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밤은 네 인생 네가 컨트롤하지 못해. 오직 하나님이 너의 인생을 책임지시고 돌보신단다. 욥기를 보면 마귀가 욥을 죽이는 것까지 가고 싶어 하잖아요. 생명을 위협하는 데까지 하나님이 손을 거느쳐. 생명 건들지 마. 욥의 생명 건들지 마. 욥의 몸 건들지 마. 하나님이 경계를 다 거놓으세요. 왜냐하면 사단은, 마귀는 여러분의 환경을 통해서 여러분을 찍어 눌리고 죽이려고 달려들지만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경계를 정하세요. 못 넘어오게 해요, 마귀가. 아무리 악한 마귀의 환경도 여러분의 생명을 해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경계를 거놓고 지키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마귀가 여러분의 삶에 빼앗고 죽이고 여러분을 절망에 빠뜨릴 것 같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역설적으로 그 밤 같은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 삶 가운데 얼마나 놀랍게 여러분을 인도하시는지를 하나님이 알게 하세요. 그래서 이 밤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뭐 하냐면, 전에는 주님을 제가 귀로만 알았는데 이제 눈으로 보아 주님을 압니다. 그래서 욥기는 어떻게 마무리되죠? 곡식도 많아지고, 육축도 많아지고 자녀들도 엄청 많이 주세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랑의 기쁨이 선우를 만약에 하나님이 데려가시고 저한테 소망이, 뭐 찬양이 이렇게 주면 제가 하나님 더 많이 주셨네요? 제가 그러겠어요? 제 첫 번째 자녀들 주세요. 제가 막 울분을 토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욥기를 잘못 읽으면 결국은 욥이 2배, 3배의 복을 받고 끝났구나, 이 얘기가 아니에요. 욥이 이 고백을 한 거, 전에는 내가 하나님을 귀로만 알았는데 이제는 눈을 들어 주님을 본다라고 했을 때 욥의 환경에 아무것도 변화가 없었는지 아세요? 아무것도 변화가 없었어요. 욥이 몸이 회복되지 않았어요. 여전히 그는 잿더미 속에서 울분 가운데, 낙심 가운데, 좌절 가운데 있을 때 욥이 했던 이 고백인 거예요. 전에는 주님을 귀로만 들었는데 이제 눈을 들어 압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뒤에 우리는 물질적인 거에만 집중해요. 이 고난을 견디면 더 많이 주시겠구나. 그게 아니에요. 구약에서의 모든 하나님의 복은 무엇이냐면 물질적인 것과 자손의 복을 통해서 주세요. 그런데 그 핵심이 뭔지 알아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예요. 욥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관계까지 들어온 거예요. 욥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성숙도까지 올라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겉을 보고 좀만 버티면 하나님이 다 모든 걸 복구시켜주겠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욥에게 원하셨던 한 가지는 뭐냐면, 너 재산 의지하지 말아라. 자녀 의지하지 말아라. 너 네 아내 의지하지 말아라. 다 떠나고 다 사라져도 내가 너를 지키고 보호할 거고, 내가 너와 함께 세상 끝날까지 함께 있을 것이다. 내가 너의 하나님이고 내가 너의 아버지다. 내가 너의 인생을 복되게 하겠다. 나는 네가 그거 알았으면 좋겠다.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네가 가진 것을 의지하지 말고, 말과 병거를 의지하지 말고 진짜 힘이 되는 나를 의지해라. 밤은 우리에게 그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 힘을, 그 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줄을 믿으시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제가 제 인생을 잠깐 이제 말씀을 주며 뒤돌아보니까 20대 중반에 군제대를 하고 제가 이후에 무엇을 해야 될까? 여러분, 이런 고민이 다 있잖아요. 근데 무엇을 해야 될까 하는데 앞이 캄캄한 거죠.
앞이 캄캄했어요. 왜냐면 앞이 진짜 캄캄했거든요. 환경적으로 너무 캄캄한 거예요. 내가 뭘 해야 되지? 그래서 MBC 문화센터에서 알바를 시작했어요. 일단은 학자금이나 뭐 학비를 마련해야 되니까, 그리고 일단은 당장 내가 쓸 용돈도 없으니까. 그래서 그 부평에 이제 백화점이 하나 있는데, 그 백화점에 있는 MBC 문화센터에 가서 항상 그 강의 시작하기 전에 강의 준비해주고, 그리고 그 문화센터 등록하시는 분들 제가 이제 등록해주는 걸 도와주는 일들을 약 8개월을 했습니다. 했는데 이게 돈이 모아지지가 않고, 그리고 내 삶에 일단은 일을 했는데 그 일한 다음에 내가 이렇게 돈을 모아서 뭘 해야 될지 모르니까, 앞이 캄캄하니까 아무것도 제가 뭘 해야 될지 몰랐는데, 근데 제가 그때 하나님 만났거든요. 가장 캄캄할 때, 내가 뭘 해야 될지 모를 때. 그래서 새벽기도 어머니 따라서, 어머니가 새벽기도 가자 하면 그냥 새벽기도 가는데 뭐 대단한 신앙을 가지고 간 게 아니라 그냥 가슴이 너무 답답하고 뭔가를 해야긴 해야 되는데 뭘 해야 될지 잘 모르겠고, 내가 뭔가를 하고 있는데 이게 맞는지도 모르겠고, 그런 마음으로 갔어요. 근데 그때마다, 새벽기도 때마다 담임 목사님이 부르시던 찬양이 뭐냐면 주품에 품어서였어요. 항상 새벽기도 때 마지막에 진짜 다 이렇게 세워서 이분이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하면 마음에 막 일렁거려요. 마음이. 그래, 내가 지금 앞이 캄캄해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주님이 나를 품에 안고 날아오른다고 하셨으니까 내가 소망을 갖자. 그래서 항상 예배 때, 새벽 예배 때 그 찬양 부르면 진짜 눈이 아플 정도로 많이 울었어요. 왜냐면 인생이 너무 절망적이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아니면 제 인생을 누가 돌봐줄까? 정말 앞으로 갈 데가 없고 옆으로 갈 데가 없고, 뭔가 해도 거기서 뭔가 볕들날이 보이지 않는 것 같은 그 삶이었어요. 그런데 그 새벽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 찬양을 통해서 저한테 계속 위로하고 격려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다가 저희 교회에 그 수요 예배 때 선교사님이 한 분이 오셨어요. 중국 선교사님 한 분 오셨는데, 근데 이분이 그 교회의 파송 선교사가 아니라 파송 선교사님의 친구분이었는데, 이분이 그때 자기가 있는 선교 지역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인구가 1000만 명인데 복음을, 예수님을 전할 만한 교회가 하나고, 그리고 예수님을 전할 만한 선교사가 7명밖에 없다는 거예요. 1000만 명, 서울만한 그 도시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7명밖에 없대요. 아, 가슴이 터지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거는 그렇게 복음을 듣지 못하고 죽어가는 사람들이 30억이 넘는다는 거예요. 아, 제가 그날 또 담임 목사님이 수요 예배 끝나고 올라오셔서 기도해준다면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찬양 부르는데, 제 안에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하나님, 제가 되게 지금 캄캄한 밤 같고 초라하고 폭풍 한복판의 가운데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 30몇 억의 인구의 사람들이 아직 예수를 알지 못하고 가난한 곳에는 여전히 가난과 기근 속에서, 또 그리고 전염병 속에서 살다가 죽는 수많은 어린아이들, 학교의 학자도 들어보지 못하고 신발 한 번 신지 못하고 죽는 아이들, 그리고 하나님, 근데 더 힘든 거는 그들이 복음을 듣지 못하고 죽으니까 죽음 넘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 사람들, 하나님 저한테 주세요. 그 제가 26살 때 했던 기도가 뭐냐면, 하나님, 교회 200개, 병원 200개, 학교 200개 저한테 주세요. 그러면 제가 복음을 듣지 못하는 사람들에 가서 교회를 지어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의료시설이 필요한 사람한테는 하나님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제가 병원을 짓고, 그리고 교육이 필요한 아이들한테는 하나님 학교를 세워서 정말 하나님의 제자들을 그곳에서 교육적으로 양육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래서 항상 200, 200, 200 기도했어요. 근데 그때 저는 대학교를 들어갈, 다시 복학할 등록비도 없었고, 그리고 용돈이 없었어요. 그렇게 없어서 사실은 버스도 늘 아껴 탔거든요, 진짜로.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 저에게 하나님은 비전을 주신 거예요. 그 밤에 가장 찬란하게 제가 빛을 봤어요. 그래서 제 기도가 항상 이런 기도였어요. 주님의 눈이 있는 곳에 제 눈이 있게 하시고, 주님의 손이 있는 곳에 제 손이 있게 해주시고, 주님의 발이 가는 곳에 제 발걸음도 따라가게 하시고, 주님의 심장이 있는 곳에 제 심장이 있게 해주세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곳에 하나님이 필요하신 것들을 짓고 사람들을 보낼 수 있고, 될 수 있으면 저를 보내주시면 더 좋겠습니다. 그 기도를 오래 했어요. 제가 우리 아내 얘기를 가끔 하는 이유는, 아내가 좋아할지 안 좋아할지 모르겠어요. 좋아하면 한번 웃어주세요. 웃고 있는데. 아무튼 제가 이제
아내한테 이제 파리바게트 그 빵집에서 제가 이제 고백 아닌 고백을 한 거죠. 근데 나는 앞으로 병원 200개, 학교 200개, 교회 200개, 그리고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 곳에 복음을 전하면서 그렇게 하나님께 쓰임받고 살고 싶어. 근데 이런 얘기 하는데 제가 그때 행색이 얼마나 남루했겠어요. 사실 아내랑 데이트하면서 햄버거 반쪽에서 먹은 적도 많았고요. 그리고 뭐 신학교 때는 책을 잘 못 샀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주변에 있는 전도사님들이 책도 많이 사주셨고, 왜냐면 진짜 제가 지금은 되게 반질반질하게 생겼죠. 예, 근데 그때는 아닌가요? 네, 지금도 좀 그런가요? 근데 그때는 진짜 힘들었어요. 근데 제가 그때 아내를 앞에 앉혀놓고 뭘 했냐면, 나는 이렇게 살고 싶어. 나는 이런 꿈이 있어. 근데 이러면 사실은 자매가 봤을 때 얼마나 가진 게 없고 가난하고, 그리고 자기가 볼 때는 아내는 옷도 되게 점잖게 입고 단정하게 입는 거 좋아하는데 저는 그때 뭐 그냥 입었어요. 그러니까 근데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아내 얼굴을 딱 봤는데 아내가 눈물이 잔뜩 고여 있는 거예요, 눈에. 제가 그때 깨달았죠. 사귈 수 있겠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같이 동하는구나. 그래서 저희가 연애를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비전. 그러니까 돌아보면 제 인생에서 가장 어두운 밤을 보냈던 그 시기. 여기 청년들 있을 겁니다. 청년들 중에서 내 시기가 이렇게 어두울 때가 있을까? 막막할 때가 있을까? 25살 오장석이 그랬어요. 진짜 막막했어요. 근데 그 밤중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소망을 볼 수 있고 소망을 노래할 수 있는 가장 빛나는 그 나라에 대한 소망,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나로서는 꿈을 꿀 수 없는 놀라운 비전을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어요. 언제요? 캄캄한 밤에. 남들이 볼 때 끝났다라고 하는 그 밤에 가장 환한 빛을 봤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밤을 넘어서 단순히 밤에 노래를 부른다는 것은 밤에 그냥 내가 그냥 명창처럼 노래를 부르는 게 아니라 뭘 봐야 노래를 부를 수 있죠? 소망을 봐야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실 것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 있을 때 우리는 노래를 부를 수 있어요. 여러분, 제가 이번에 어떤 모임을 갔는데 거기에 어떤 분이 등산을 되게 열심히 하시는 분이 강의를 하신 거예요. 여러분, 등산할 때 프로 등산로와 초보 등산로의 차이가 뭔 줄 아십니까? 하고 이분이 물어보더라고요. 자, 초보 등산로는 힘들면 쉰대요. 근데 여러분들이 당연히 힘들면 쉬어야지. 그럼 여러분들은 프로가 아닌 거예요. 진짜 프로 등산로는 좋은 경치가 나오면 쉰대요. 걷다가 저도 그런 반응이에요. 전체가 우리가 그렇구나. 깜깜한 밤이 오면 쉽지 않아요. 그래서 모든 걸 다 내팽개치고 싶죠. 쉬고 싶잖아요. 하고 싶지 않고 그냥 포기하고 싶고, 그냥 이 밤이 그냥 영원히 지속돼도 상관없는 것처럼 내 마음을 그냥 내버려 두는 거죠. 그런데요, 여러분이 프로 신앙인이 돼야 돼요. 하나님이 내 삶에 아름다운 경치를 보여줄 때,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우리의 삶에 위대한 소망을 약속하셨잖아요. 내 자녀와 내 자손과 그리고 앞으로 일어날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이 잠시 잠깐의 절망과 아픔 우리에게 있겠지만 하나님이 그 언약대로 우리 가운데 소망을 주실 거다. 그때가 내가 쉬는 날이다. 그때까지 내가 이 밤에 하나님께서 주실 소망을 기대하며 내가 노래를 부르기를 그치지 않겠다. 내가 이 밤을 포기하는 게 아니라 이 밤송에 견뎌내는 힘으로 주님을 바라보겠다. 여러분, 초보 등산로가 되면 안 돼요. 힘드니까 놓으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이루시고 완성하시고 좋게 하실 그 날을 기대하시면서 노래를 부르시는 일을 멈추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시편 57편 9절부터 11절까지를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57편 9절부터 11절입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이에요.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끝납니다. 가장 캄캄한 밤에 이렇게 찬양하고 끝나요. 준비, 시작. 주님,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여러분, 다윗이 자기의 실존에서 어둡고 캄캄한 밤 속에서 뭘 봤냐면요,
좁디 좁은 자기의 어려움과 고통. 여러분 아시죠? 우리가 어떤 물건을 볼 때 가까이 보면 너무 커 보이잖아요. 근데 다윗이 하나님께 나와서 의지적으로 결단하고 정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희한하죠. 문제가 작아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 문제보다 하나님이 늘 크시니까. 그래서 다윗의 고백은 온 천지 온 세상에 하나님보다 크신 분이 없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온 세상 가운데 영광받게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 하나님을 귀로 듣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캄캄한 밤에, 여러분의 인생의 가장 절박하고 척박한 땅에 놓여져 있을 때 여러분이 그 하나님을 골방에서 부르셨으면 좋겠고, 골방에서 주님을 바라보고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크심과 위대하심이 여러분 가운데 소망으로 여러분의 실존에 들어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마칠 텐데요. 여러분 슈바이처라는 분 아시죠? 슈바이처? 예, 우리가 아프리카에서 그렇게 자신의 삶을 헌신적으로 드렸던 슈바이처. 근데 그 슈바이처가 신학자이기도 합니다. 신학자. 근데 우리와는 좀 다른 좀 이렇게 신앙을 가졌는데, 슈바이처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보지 않았어요. 신학자지만. 그래서 슈바이처가 뭐라고 말했냐면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라는 분은 너무나 훌륭하고 좋으신 분이다. 그러나 그 예수는 역사의 수레바퀴에 짓밟혀 죽었다. 그래서 그 예수를 우리가 성인으로, 현인으로 우리가 존경할 수 있지만 그 예수는 그냥 좋은 분이고 따를 만한 분이었지만 그분 하나님이 아니다. 왜냐하면 역사의 수레바퀴에 짓밟혀서 비참하게 죽었으니까. 슈바이처는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 거죠. 주님은 그 죽음의 밤을 통과하셨어야 됐거든요. 주님은 그 밤을 반드시 통과하셨어야 됐어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겪어야 되는 밤이었으니까. 여러분이 머물러 있어야 되는 깊은 밤이었으니까. 그분이 그 밤을 지나치셨어야 됐어요. 그리고 그분이 그 밤을 지나서 제3일째 되는 그 아침에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주님과 함께 부활하실 거예요. 주님이 여러분을 절망 가운데 두시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의 미래를, 여러분이 지금 어떠한 실수와 여러분이 어떠한 함정 속에 빠져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이 결단하셔야 돼요. 의지적으로 내 마음을 정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이 하실 일을 기대합니다. 어디에 보증을 갖죠? 예수 그리스도가 그 밤을 깨시고 우리를 주님이 주시는 새로운 생명,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어요. 그 일이 근거가 돼서 여러분의 실존에,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님이 반드시 소망으로 여러분의 이 밤을 이끌어 가실 겁니다. 여러분 밤에 가장 잘 자라요. 주님이 여러분을 이 밤에 가장 잘 자라는 사람으로 하실 거고, 여러분의 자녀를, 여러분의 부모님을, 여러분의 삶의 가장 고통스러운 환경 속에서 주님이 가장 위대하게 역사하는 그 밤으로 사용하실 줄로 믿으세요.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그랬던 것처럼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우리 오늘 말씀 기억하며 곡조 있는 기도로 주님께 나아갑시다. 난 잠잠히 주님을 기다리네.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내 영혼 지치고 피곤할 때에 근심 걱정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 천만인이 나를 둘러싸서 대적하는 것 같고, 하나님 주변에 내가 손을 내밀어도 가장 물리적으로 가까운 그 사람조차도 제 손을 잡아줄 수 없는 것 같은 하나님 위기감과 두려움이 제게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밤에 다윗처럼 그 절망에 내 삶을 내어 던지는 게 아니라 그 절망 가운데서 꽃을 피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며 방패가 되신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이 절망이 절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빛으로, 승리로 끝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함께 주님 앞에 주여 일창 우리 함께 부르짖고, 여러분의 그 캄캄한 밤 저는 알지 못합니다. 그 밤 가운데 하나님 밤에 짓눌려 살지 않게 하소서. 밤에 두려워 떨며 밤속에 주님 내가 잠기지 않게 하소서. 내가 새벽을 깨우고 내가 주님을 바라보며 내 마음을 정하고 정했습니다. 주님이 주실 소망을 바라보며 기도할 수 있는 믿음 허락하여 달라고 이 시간 다 같이 주여 일창 기도하며 주께 나아갑시다. 주여! 오 하나님, 그렇습니다. 오늘 이 밤에 하나님 다익시 하나님 그 왕 앞에 쫓겨나가며 모든 것이 자기를 가로막는 것 같고, 숨을 쉬어도 숨이 쉬어지지 않고 밤에 잠을 자도 하나님 잠을 들지 못하는 그 위협과 두려움 속에 하나님 그의 삶이 침몰해 갈 때 그가 하나님이 주신 소망을 붙들었습니다. 내가 여기에 잠기지 않으리라. 내가 이 절망에 내 몸을 맡기지 않으리라. 오늘 이 시간 내 인생의 밤이 찾아올 때 하나님 저녁이 되고 아침이 그 밤에 일하시는 하나님, 밤에 가장 우리를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 남들이 볼 때 끝났다, 어둡다, 네 인생 어떡하냐 말할 때 그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일으켜 세우십니다. 이제는 네 힘이 아니라 네가 아직 무엇으로 살지 않고 내가 네 인생을 도와주겠다. 내가 너와 함께 가겠다. 내가 너를 붙들겠다. 그래서 이 캄캄한 밤에 함께하는 교회로 내가 너를 인도했다. 내가 너를 불렀다. 오늘 복된 주일 네가 나왔다 생각하느냐? 내가 너를 불렀고 네가 그것에 반응한 것이다. 이 밤에 노래를 불러라. 이 밤에 찬양을 해라. 이 밤에 하나님을 바라봐라.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우리가 다른 것 없는 주님을 바라보고 우리 이 시간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기도할 때 이번 한 주간 하나님 우리의 이웃들이 있을 겁니다. 가까운 가족들이 있고 지인들이 있을 겁니다. 그들이 한밤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이 한밤중에 그들만이 아는 고통과 그들만이 아는 그 두려움에 짓눌려서 매일매일 눈물로 한숨으로 그 시간을 버티고 있는 가족들과 내 지인과 직장 동료와 또 학업에 같이 하는 친구들 가운데 있을 겁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그들에게 가서 빛 되시는 하나님을 우리의 말과 삶으로 보여주게 하여 주십시오. 너는 이 깜깜한 밤에 너는 어떻게 그렇게 절망하지 않을 수 있어? 너는 이 깜깜한 밤에 어떻게 너는 소망을 얘기할 수 있어? 나는 이 밤을 능히 낮으로 바꾸실 수 있는, 아침으로 바꾸실 수 있는 하나님을 믿거든. 지금 내 눈에는 밤밖에 보이지 않지만 이 밤이 영원하지 않을 거라는 걸 알고 있거든. 나는 그래서 이 밤에도 노래를 불러. 나는 이 밤에도 소망을 얘기해. 너도 이 밤에 그분이 주신 소망을 붙잡고 노래를 부르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여러분이 이번 한 주 동안에 여러분의 주변과 여러분의 그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보여주는 삶, 꼭 말로 전하지 않아도 됩니다. 여러분이 그 소망을 전하는 사람, 정말 힘이 빠져있는 자에게 기운을 주고 그들에게 소망을 줄 수 있는 사람으로 한 주간에 주님 붙잡고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이 한 주 동안에 내 자신을 넘어서 내 이웃을 품을 수 있는 하나님 찬양이, 감사가 내 삶에 터져나오게 하시고, 그리고 그들도 나를 통해서 감사와 찬양의
복인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이번 한 주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하는 교회 모든 성도들이 밤 가운데 노래를 하는 걸 넘어서 인생의 밤을 만난 사람에게 위로와 소망을 줄 수 있는 자로 그들 곁에 있기로 결단하며 그런 믿음, 그런 소망 우리 가운데 넘치도록 허락해달라고 이 시간 다같이 주여 일창 기도하며 우리 마친 기도하고 나갑시다. 주여,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절망 가운데 있는 자들 하나님 살려달라고 비명 지르고 있는 자들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입으로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알았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밤중에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께 전도할 수 있는 기회로 하나님 그 밤을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 밤에 우리가 그들에게 햇살을 비치는 사람 되게 하시고 같은 밤을 지나지만 그 밤을 해석하는 그 눈이, 그 관점이 우리 가운데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바울과 신라가 한밤중에 감옥에서 노래를 불렀습니다. 하나님, 노래를 부를 수 없는 상황, 죄수들이 그들이 부르는 노래를 들었습니다. 그들의 상황과 환경 가운데 노래를 부를 수 없는 그들의 삶 가운데 그들이 찬양하는 걸 들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들을 위로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들을 일으켜 세울 수 없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 우리의 소망 되신 하나님, 우리를 통해 그들을 위로하시고 우리가 하는 작은 말 한마디, 우리가 베푸는 작은 온통이 그들의 방 가운데 그들을 버틸 수 있는 힘, 그들을 하나님께로 나올 수 있는 하나님 그 동인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밤을 지나고 있습니다. 밤을 밤으로 끝나는 인생이 있습니다. 깊은 우울증과 절망과 낙심, 고통 가운데 이웃을 상하게 하고 자기 자신을 자해하고 쾌락주의, 허무주의로 빠져서 하나님 외톨이로 외롭고 쓸쓸하게 자기의 삶을 연명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그랬던 자들입니다. 하나님, 그런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인생의 밤을 만났을 때 빛 대신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셨고 그 빛 대신 주님으로 인해 그 밤중에도 노래를 부를 수 있었던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우리의 가족들과 우리의 지인들에게도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특별히 이 함께하는 교회 성도들 중에 하나님 감당할 수 없는 밤 속에 마음이 짓눌리고 잠을 자도 잠을 자는 것 같지 않고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며 두려움과 외로움 속에 하나님 하루하루를 버티며 살아가는 인생이 있습니까? 주님, 그들 곁에 찾아가 주시고 그들의 손을 붙잡고 일으켜 세워 주십시오. 욥이 나를 밤중에 노래하게 하시는 하나님, 내가 전에는 주님을 귀로만 알았는데 이제는 눈을 들어봅니다. 욥의 삶 가운데 진짜 소망은 그가 가진 재산에 있지 아니하고 그가 가진 소유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만남에 있었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밤에 그들을 찾아가 만나 주십시오.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주님이 언약하시고 약속하신 그 소망을 보여주십시오.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길이시고 진리 되시고 생명 되신다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눈을 들어 보기 원합니다. 이 밤이 우리에게 유익한 밤이 되게 하시고 이 밤을 통해서 주님을 더 신뢰하는 법을 배우게 하시고 이 밤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이 밤을 넘어서 소망을 바라보며 이 소망을 사람들에게 주는 자까지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통해 인생에서 밤을 만났을 때 그 밤에 짓눌리고 밤 가운데 헤매는 자로 살지 아니하고 그 밤을 통해 그 밤을 선용하시는 그 하나님,
하나님을 이 밤중에 더 깊이 만나고 더 전적으로 신뢰하며 그 하나님이 주신 소망을 붙잡고 살아가기로 결단한 함께한 교회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이들의 삶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